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2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2절로 20절. 먼저 12절부터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네. 이제 교만하고 또 부정직한 바벨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받다가 영원한 그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바벨론의 이제 저주받을 그 5가지 제목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세 번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그 나라를 지금 이제 그 기초를 다진다는 것이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그것이 의의 반대말이 불의죠. 의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딱 반대되는 기준으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죠. 거짓으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탐욕으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교만으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비진리 위에 세우는 그 나라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자기의 어떤 사업을, 자기의 어떤 꿈을 건설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건설하는 사람 많고요, 이 성경과 딱 반대되는 원리로 건설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눈에 뭐가 보입니다. 마치 바벨론처럼요. 바벨론은 정말로 그들이 세워놓았던 집, 그들이 세워놨던 성과 성읍들은 지금도 발굴이 이루어지면 온 세계의 이목을 끌 만큼 찬란한 건축물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은 건축은요,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이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얼마나 불타지 않을 것일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얼마나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일까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있고요,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재밌게도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집을 건설하고 의위에 건축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딱 반대로 피 흘리면서 건축하고 불의에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으로 또 의위에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실 때 그 말씀 받고 힘들지만 하는 것도 사실은요,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끝까지 지금 피 흘리면서 불의로 건축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취해 가시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바벨론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방임하시고 허용하는 줄 아십니까?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헛된 일에 피곤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똑똑히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세워지도록 허용하시는 것이고 방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처럼 불의 위에 그리고 피로 세운 것은 헛될 것이지만,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훗날 여러분 타인의 피를 흘려서 세운 나라의 영광은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사랑 안에 말씀대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도 사실은 피 흘림 없이 세워진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의 희생 이렇게 학대에서 흘린 피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불의한 인간들에게 그 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세운 그 나라는 영원히 헛되지 않아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바다 안에 구멍이 이만큼이라도 있어서 물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어떠한 그 틈도, 어떠한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헛되지 않고 또 불필요한 일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가치 있는 일에 수고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화 있을진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16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못한 것을 드러내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이 가리리라. 네. 자,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 바벨론의 이 말 그 화의 이유 네 번째는 속임으로 다른 나라들의 파멸과 또 굴욕을 이제 준 것에 대한 저주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이제 조약을 맺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그런데 이 조약을 맺을 때 사실은요 이미 안에 속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조약을 맺는 일을 바벨론은 했습니다. 그리고는 딱 방심하고 있을 때 들어가서 그 나라를 파멸시켜 버리고요. 또 그 백성들에게 굴욕을 주는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갔던 것이 이 바벨론의 외교 또 이제 이 세계를 이렇게 정복하는 주요한 방법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든지 바벨론이라는 조그마한 이렇게 나라가 세계 제국이 됐으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세웠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웠느냐에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 속임, 이들의 이 잔혹함, 이들의 이 타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 하나님 저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15절에 보면요. 이웃을 초청해서 술을 마실 때는 사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스트레스 풀고 속마음을 나누고 한번 화해하고 이러려고 마시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달랐습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는요 그들을 이제 취하게 한 이후에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 다시 말하면 성추행하려고 이제 이렇게 의도적으로 술 취하게 하는 악한 행위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그들이 이웃 나라들과 화친을 맺고 약조를 맺고 그래서
방심했을 때에는 갑자기 멸망시키고 비참한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이제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같이 하는 그들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이것은 너의 영광이 아니다, 이것은 너의 수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 너의 수치를 다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행한 대로 그럼 나한테 좀 행한 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받을 게 좋은 게 많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근데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사실은 의를 행한 것이 없다고 하면, 긍휼을 행한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도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도 사실은 은혜로 덮어주셔서 선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한 것 속에 또 악한 것이 있고요, 우리 선을 행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울 우리 공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상급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선에 대해서 민감한데, 여러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갚아주실 것인데, 갚아줄 빌미가 될 선이 있도록 여러분 하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선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공로고 교만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선이 아니고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 받고 싶지, 그거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 그러하겠습니까? 행하고 잊어버리고 또 행하고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 의인과 악인이 심판받을 때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악인은 하나님 이거 부당합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어떻게 나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의인은요, 하나님 제가 사람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당신이 이야기하시는 이거 나한테 했다고 했는데 한 적이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뭘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혼선을 빚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만한 선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기억나지 않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 속에 있었던 이 강포에 대해서 행한 것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랬습니다. 강포는 우리 성경에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이죠. 포악 혹은 강포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 여러분들 긍휼의 반대의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꼭 갚으십니다. 우리 이제 그들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피 흘린 강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꼭 갚으실 것이다. 화려한 성과 집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 백향목 숲을 파괴할 정도로 벌채했던 그 일에 대해서, 또 이 일에 수많은 피정복민들을 노예로 삼아 죽을 때까지 일하게 하고 쌓았던 그 더러운 영광이 욕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17절에 말씀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는 그 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우리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냐? 19절 읽겠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네. 마지막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가득했던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존재하지도 않는데요, 근데 우상을 다 믿습니다.
우상은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 스스로 만든 거짓으로 또 자기가 만든 거짓의 기준의 의미와 이렇게 정확성을, 그러니까 확실성을 부여하고 강화하기 위한 대체물로 만들어진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것, 진리를 비진리로 만들어 놓고는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 여기 표현에 나온 대로 새긴 우상, 또 부어 만든 우상, 이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거짓 스승이라. 여러분, 이거는 말하지도 못하는 이 새게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은요, 무엇이 유익하겠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스승이어서 사실은 거짓을 강화시키는 역할 외에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을 향해서 나무로 만들어 놓은 옥상에 대해서 깨라고 이야기하고 말도 못하는 돌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이들, 그것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것 앞에 맹세하는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제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자멸을 자초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벨론에는 사실 우상이 바벨론 건축물이 굉장히 엄청난 성벽 또 제단이 있는데 그 꼭대기에 엄청난 크기의 우상을 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피라미드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지만 특별히 바벨론의 건축물 중에서 이 제단 꼭대기에 엄청난 높이의 우상을 세웠는데 이 우상을 세우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 그러니까 그 우상을 그 꼭대기까지 올리고 세우는 과정이 여러분, 근데 그것이 여러분 사실은 정말 어리석고 무의미하고 그것이 자기를 파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 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5가지 바벨론에 대해서 화 있을 진저 이렇게 경고하셨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이렇게 저주하고 심판하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제목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또 거기도 구체적인 제목들이 나오지만 오늘 바벨론도 구체적인 제목이 나오지만 바벨론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이방 민족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인데요.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둘 다 신구약의 저주의 가장 주된 대상이 되었을까요?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야기하지만 교만입니다. 교만과 부정직은 이 저주를 불러오는 핵심이고요. 겸손과 정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선이 뭐냐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오늘도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은 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들에게,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 축복 아닙니까?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말씀이 없었다고 하면 불탈 일에 수고하고 헛된 일에 피곤할 뻔하였는데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 얻는 삶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나라의 집의 기초를 쌓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임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파멸과 굴욕을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의 대체제로 스스로 만들고 거짓의 기준을 강화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 되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오직 진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오니, 그리고 또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고 계시오니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 되어지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또 하루 예배 중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금요 부흥 집회입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예배 시간을 8시 반으로 30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더 우리가 편안하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셀 모임도 그렇고 또 공동체 교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